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하면서 초실절에 대한 말씀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나누는데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그 누구도 모르는 죽음 이후의 삶을 여신 예수님. 그 누구도 모르는 죽음 이후의 삶을 여신 예수님. 초실절에 대한 말씀은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초실절 세 번째죠. 그동안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친밀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초실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깊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조금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제가 아침까지도 이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실절과 오순절까지 우리는 봄의 절기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초실절을 갖다가 비쿠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지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입니다. 그 6월절 시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들녘에 온통 보리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오순절 시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들녘에는 온통 밀로 가득 채워지죠. 보리가 되었든 밀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6월절과 오순절 그 사이에 있는 이 초실절의 분명한 그 상황적 배경을 보게 되면 보리와 밀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보리가 되었든 밀이 되었든 이 초실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수를 하기 이전에 제사장 앞에 익은 곡식 중에 한 단을 베어가지고 묶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첫 초실 곡단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귀중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은 모든 수확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가 연계시켜서 이야기하면은 6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무교절은 성도가 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는다고 한다며, 초실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에는 인간에게 내려진 죄의 결과인 사망, 그 사망으로 인한 죽음,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비밀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단순히 이 비밀이 초실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막절까지 진행이 되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초막절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초실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초막절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초실절일 부활절,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초막절, 재림되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거죠.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활짝 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증거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었다. 자,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었다. 그런데 그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적에 그에게 가지로 붙어 있는 자들도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초막절에 재림의 주를 만나는 은혜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왕이었던, 죄의 왕이었던, 세상을 주관하고 있던 정사와 모든 악한 권세를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가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악한 사단을 벌써 여러분 뭐예요? 깨쳐 버렸다는 얘기죠. 이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에 죽지 않고 올라간 에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다가 올라갔죠. 그리고 율법 시대 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를 범죄할 적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에 대한 문제, 지금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스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멸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율법시대 가운데 지키지 않았던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치욕적으로 나라의 멸망을 가지고 오고 있고, 또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도 죽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몸으로 그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죽음으로 생명이 끊어짐으로 다시 살아나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르밧 과부는 저기죠, 구약이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너무 피곤해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있죠. 자, 이들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아니냐면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잠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다시 자기의 길로, 본향의 길로 돌아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을 보면서 우리가 깊숙이 소망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 초실절에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초실절을 지키는 말씀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죠. 곡물을 거두는데 성경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곡물을 거두는데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자, 6월절에 출애굽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교절을 광야에서 지키면서 여러 가지 상황상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없이 하나님이 몰아붙이시죠. 그런데 시간상 정황상으로 볼 적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정상적인 소출을 광야에서 얻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정착하면서 소출을 걷게 되어졌을 적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그쳤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동 중에는 여러분 뭡니까? 완전한 열매로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동 중인 인생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출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적에 첫 소출, 첫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거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얘기죠. 첫 단을, 초실 한 단을 낫으로 배웠어요. 죽음을 이야기하죠.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를 지내어 무덤 속에 계시다가 이튿날 후에 잘라내서 그걸 흔들어서 깨우는,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나오게 하시는 예수님을 표징으로 초실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의 기한이 다 차가지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적에 흙으로 되어서 우리가 돌아가든 또는 흙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목사님 화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몸이 죽어서 장사될 적에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갈아서 그것을 모시거나 또는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흙은 원어상 먼지가 되기 때문에
죽어서 땅으로 장사되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든 화장을 통해 가지고 먼지가 되어서 돌아가든 원래의 흙, 원래의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걸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상처받은 인생들도 있을 것이고 홀로인 것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초실의 의미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 초실, 곧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제가 씨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들어야 될 부분인데 설교하는 준비 내내 가장 고민이 되고 가장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었던 부분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겠는데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우리가 정리되어야 될 그 바른 낙원의 개념이 초실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정리되어야 될 낙원의 개념이 초실절에서 나온다.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증거를 할 겁니다. 초실절에 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마무리하면 별 무리 없이 이 초실절의 설교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가르칠 때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서도 초실절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 선에서 보통 마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동안 부활하기 이전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부분을 굳이 다루어야 되느냐 다루지 말아야 되느냐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신중하게 깊이 보고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가지고 바른 소망을 가지고 좀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렵지만 다루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게 들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속에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양쪽 옆에 있는 강도 2명과 함께 달리신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갖다가 욕을 했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관점은 한 강도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그 고백에 대한 답이죠. 그죠?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하고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요거를 잠깐 잡아두고 하나가 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뭐예요?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뭐예요?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육체적으로는 죽었는데 영으로는 살아계셔서 옥에 있는 영들한테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누가? 옥에 있는 자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거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 세례가 가진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를 받았을 적에 육체의 더러운 것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표를 갖는 것이 세례지만, 세례를 받아도 육체의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간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선한 양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되고 교회가 싸우고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저버린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깊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단어하고 뒤에 있었던 이 단어를 가지고 보았을 적에 단어 두 가지가 대립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뭐예요? 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자, 낙원은 파라다이스라고 해서 영어로 보았을 적에 어떤 의미가 또 같이 담기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것까지 담겨집니다. 한국어 사전에서 보게 되면 낙원을 이야기할 적에 아무런 걱정이나 부족함이 없고 편안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낙원이에요. 자, 영어로 봤을 적에는 파라다이스 에덴이니까 쉽게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렸던 그 상태의 모습이 바로 낙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무 걱정이 없었던 그곳.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낙원을 영어 가운데에서 특이한 단어 한 가지가 또 대체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것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커다란 우주선 모양을 대기권 밖에다 띄워놓고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만 그 엘리시움으로 옮겨요. 그리고 거기서는 부자들, 돈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이 어떤 병이 있든 간에 어떤 상황이 되었든 뭐 예를 들어서 손이 잘라졌든 암이 걸렸든 스캔을 한번 하게 되면 병 자체가 완전히 고쳐지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있는 버려진 사람들은 엘리시움을 동경하고 살거죠. 그러니까 이상향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낙원이 각 사람에게 있는 것 뿐이지 온 사람에게는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상향이죠. 내가 꿈꾸는 이상향. 그것은 낙원하고 개념에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옥은 영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리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옥, 교도소, 수용소, 수감이라는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이고 감옥 안에 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통 가운데 좌중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감옥, 옥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후회하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나오든지 아니면 더 독이 받쳐 가지고서는 나오든지 우리 주변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혼돈시키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덤, 지옥, 음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며칠을 실험을 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무덤은 그레이브라고 하는 건데 죽음이고 사체 매장 장소라고 NIV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무덤을 지옥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현실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간다고 하는 세계가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것을 갖다가 쉽게 성철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지옥에서 기독교 개념을 보니까 큰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악마와 함께 영원히 벌을 받는 곳이다. 여기서 큰 죄가 뭐냐? 큰 죄는 하나님을 구원자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큰 죄죠. 자, 불교에서는 현실에서 도덕적으로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이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여기서 낙원과 지옥의 사이에 있는 게 뭐냐? 연옥이라는 거예요. 연옥. 그러니까 연옥이 있는데 연옥에 사람이 죽으면 가가지고 있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가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갈 수 있다가도 뭐예요? 다시 낙원 쪽으로, 거기서는 낙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도로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 명만이라도, 두 명만이라도 이 개념을 조금만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죠, 뭐. 음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음부라는 개념을 불교의 개념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사는 곳이 음부예요. 이 음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자, 이 하데스라고 하는 왕을 찾아보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부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명부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쓰여져 있는 명부, 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데스가 지옥의 왕으로서 각 사람의 행한 잘못을 가지고 있는 명부책을 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염라대왕이 뭐예요?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 가운데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가 있고 죽음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자, 예수님이 강도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오늘 못 박혀 죽는 날을 이야기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적인 죽음도 있어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미안해요. 그렇지만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의 죽음도 있지만 죽음의 개념 자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도 죽음이지만 성경은 지옥에 갇혔던 영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도 죽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큰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죽음,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고선 그 이후에 죽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사람이 죽어서 몸이,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어지는 그 죽음이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전날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빨리 장사시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죽음으로써 강도가 숨을 거두는 즉시 몸과 영이 분리돼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여기서 무엇으로 잡을 수 있냐면 구약은 율법이지만 신약은 믿음입니다. 구약 율법에서 강도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선 여러분 뭡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는데 한 강도는 죽어서 낙원으로 가고 한 강도는 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자체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데 베드로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낙원으로 가시기도 했고 옥으로 가시기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낙원도 가시고 옥도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한계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의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흠정역을 제가 찾았습니다. 성경을 다 뒤져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예수님이죠. 그것은 곧 그분 예수님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땅의 더 낮은 부분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스카이가 아닌 헤븐 올라가신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셨다.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강도와 함께 낙원도 가셨고 옥에도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이 분리됐다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둘이 분리됐어요? 안 됐어요? 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낙원도 옥에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흠정역을 읽으니까 그분께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니까 거기가 뭐예요? 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을 적에 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낙원도 같이 있었는데 그 뒤에 모든 하늘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심으로 율법에 있는 그 옥과 지옥과 음부의 개념을 나누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초실절의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놀랄 수도 있고 안 놀라면 더 기적 같은 거라고 전 생각이 돼요. 설교를 잘 안 듣거나 못 들었거나 뭐 또 잘 들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다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한 번 더 다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하고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죽은 나사로하고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을 적에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비유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에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고름이 흘러나와서 부자의 개들이 핥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이야기인데 그냥 일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흠정역을 다시 돌아가서 여러 가지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NSV라든가 보게 되면 NIV하고 다른 점들이 또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흠정역에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어디에? 무덤에 묻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지옥에서 이렇게 나와요.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영어에는 헬이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데스고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불교의 개념에서 볼 적에 잘못된 오류가 뭐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적에 어디서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중국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상 또는 우리가 황천길 이런 의미들이 들어오면서 지옥이라고 하는 불교의 개념이 같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불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꽃이 있는 곳인데 지옥인데 해석을 했을 적에 이 지옥이 불꽃 있는 곳이라고 하는 부분을 왜곡적으로 단일화시켜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나사로를 품에 품고 있으면서 부자한테 이야기를 하죠.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는 걸 너가 기억해라. 그러니 이제는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위에도 우리와 너희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오려는 자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뭐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무덤이 열려서 예수님을 먼저 맞이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낙원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먼저 죽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 낙원, 아브라함의 품, 에덴, 고통이 없는 곳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음보에 있어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 속에 아까 흥정역 읽은 데에서 말한 것처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잘 들으세요.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면서 무엇을? 초실절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죽음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이 부분을 뛰어넘은 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셋째 하늘의 환상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뭐예요?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누가? 바울이.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가지고서는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 법에서 뭐예요? 어긋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사건 이후에 몸에 큰 가시를 갖고 살게 되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들었고 그것을 제하여 주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닐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를 막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보았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봤을 적에 증거하고 예를 들어서 간증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왜? 이것은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혹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천국과 지옥과 더불어서 함께 개념이 혼돈이 되면서 뭐예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천국 간다, 죽는다 이런 개념을 들으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부활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것도 나에겐 두려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감정을 자꾸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예요?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물론 우리가 죄를 너무 짓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여시기도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초실의 열매가 되시면서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러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40일을 지내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하늘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뭐예요? 삼층천이라고 하는 높은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기 뭐예요?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뭐예요? 올려지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파라다이스 곧 낙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그들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작년에 사경이 할 적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먼저 순교하여 피를 흘리며 죽은 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되어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탄원하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빨리 기대하며 탄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죽지를 않아서 기대하고 소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죽으면 우리도 낙원에 가서 기다리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뭐 7년 되었나느니 뭐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신앙생활은 뭐 아니면 도지 중간에 개나 거리 없다라는 거예요. 어영부영 살지 말고 중간지대가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여러 개개를 가지고서는 내가 조금 더 참 잘하면은 이쪽 가서 살고 저쪽 가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금 이 땅에 오실 초막절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초실절 죽음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처럼 우리가 변모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적에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이 실수하고, 왜 믿는 자들이 자꾸 낙심하고, 왜 믿는 자들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갖다가 무슨 마케팅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마케팅에 대한 생각을 바꿨어요. 마케팅은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케팅이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때로는 비수 같고 그 말씀이 때로는 달콤한 꿀과 같을 것이고, 그래도 그 말씀들을 받아 먹으면서 내 안에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낙원에서 있어서 만나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실의 열매가 되신 주님, 죽음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내가 지옥 같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긴 낙원이고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없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거기는 지옥이고 음부고 옥이라는 얘기예요. 이 개념을 똑바로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이 환경들을 이 지옥과 같이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낙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낙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